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버입니다. 오늘 북톡에서는요, 저의 영적 스승이시고 정말 저의 히로이신 방지일 목사님의 책 나의 나됨 소개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선배님, 우리의 목사님이 남겨놓은 정말 유산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 선교에 큰 도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지일 목사님이 영등포 계실 때 제가 그 교회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도미니칸 리퍼블릭이라는 데 가가지고 방지일 목사님, 제가 그 유치원 다녔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서 영등포 로타리에 있던 피부 비뇨기과 하시는 오성근 박사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너네 아버지 45년 전에 신방했는데 예수 안 믿더라. 천재시죠, 천재. 그 후로 계속해서 제가 사모하고 쫓아다니고 이메일 막 주고받고, 그래서 펀트 사이즈 막 72로 이메일 막 보내주시고, 저도 막 근데 나의 나됨 방지일 목사님이 책이 왜 우리 선교사들에게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이제 그 가르침이 있는데, 딱 나의 나됨을 시작하며라고 쓴 거에 뭐라고 쓰셨냐면, 그동안 출간한 책이 한 100권 된다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2005년도에 책 100권을 집필하시고 드디어 그 후로 당신의 자서전을 쓰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분은 출판을 해가지고 뭐 돈을 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자비량으로 해서 그냥 나눠주는. 그러나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 참 한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무리하면서라도 쓰고 출간하였다. 제가 방지일 목사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존경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책을 방지일 목사님 쫓아가느라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자서전을 100권 출판한 후에 써야 될 것 같아요. 55권을 썼는데 자서전은 아직 쓸 경지에 안 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면서 더욱이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에게 도움이 되는 글만을 추려서 압축해서 나누겠습니다. 그 11조에 대한 당신의 그 조부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방지일 목사님은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할아버지 밑에 자라셨는데, 나의 할아버님은 아브라함 같은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참 11조 생활이니 여기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간증들이. 그리고 그 후로 아버님과의도 사실 관계도 그렇게 막 특별히 아버님도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먼저 가셔가지고 계속 그러셨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복음 사명의 길, 그래서 다양한 복음의 역사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겨자씨라는 월간지를 내면서 그 문서전도 그리고 출판 사역을 찍습니다. 이분은 그 출판에 대한 굉장히 그 패션이 있었고 열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책을 114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방지일 목사님의 피해 복음을 제가 영어로 번역하는 거하고 지금도 계속 10권을 하려고, 아마 나의 나됨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정어리 교회 개척했을 때 얘기를 하는데, 그 신학교 다니면서 못 사는 가난한 아이들 모아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점차 커져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을 짓기로 하고 아이들까지도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태자는 식으로 건축의 붐을 일으켰고 건축 헌금도 하게 되었다. 건축할 장소는 내 동리의 어느 곳으로 치우치지 않게 내 동리의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둘러본즉 집이라고 한 채도 없는 조금 언덕 땅이 적당해 보였다. 땅의 임자를 알아보니 마침 마펫 목사가 사둔 땅이었다. 그 유명한 그 마펫
그 선교사님이 아마 그때도 외국 선교사님들은 가가지고 이렇게 땅을 많이 샀던 모양이에요. 캄보디아의 초기 분들, 외국 분들은 땅을 많이 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야, 땅이 임자를 알아보니 마펫 목사가 사둔 땅이었다. 너무 기뻤다. 잘 교섭하면 그 땅을 쉽게 얻을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서 우리의 의향을 말하니 좋소, 사시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대지를 살 만한 재력이 없는지라 그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 그런데 마펫 목사님은 자, 문서를 만듭시다 하면서 문서로 매약 계약을 하잔다. 그리고 겨우 몇십 전을 언급한다. 그냥 거의 공짜로. 근데 공짜로 주면 또 위축되니까 거의 공짜로. 내가 이거 뭐 그냥 건진 땅인데 그냥 가지쇼라고 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거저주는 것보다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그는 벌써 신학교 때부터 선교사의 자질을 다분히 갖게 해줬습니다. 왜? 그때 신학교에 공부하던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 건강도 해치고 신학할 때는 제대로 해, 신학만 이랬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사역하려고 신학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밖에 나와서 녹음하다 비가 막 쏟아지네요. 빨리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선교사로 임명받고 선교사로 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1937년 4월 28일 서울역을 떠나 북행한다. 서울역의 홈에 수많은 총회, 평양로회, 신학교회, 교장 이하 여러분, 장대현 교회 교인들이 가득하였다. 그 엄숙한 전별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김인서 장로가 나타나더니 이미 준비하여 가져온 현수막을 길게 폈다.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이 되라. 거기서 죽고 돌아오지 말라. 죽어 곤륜산에 묻히라.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말 와, 그때는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면 죽는 거죠. 근데 나는 여기서 더 했던 것이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이 되라.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를 왜 우리는 캄보디아 와서 캄보디아 사람 무시할까? 우리는 캄보디아 와서 캄보디아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죠? 참 회개스럽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이 되라. 그리고 방질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목사, 캄보디아건 어디건 그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식사값을 내기 전, 그 사람들이 당신을 불쌍히 여겨 밥값을 내기 전에는 선교는 시작이 아니네. 그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질 목사님이 백인들 모아놓고 큰 집회에서 백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들은 당신이 섬기는 양들에게 밥 대접받은 적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서양 선교사님들은 없죠. 그리고 제가 만나본 또 많은 선교사님들 그런 일이 드물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너무 있는 사람이 주는 입장에서만 계속,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베풀어야 되지만 그것이 뒤집어져서 어느 날 내가 막말로 그들이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이 되라는 말씀같이 캄보디아 여러분 선교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 사람, 그 나라를 존경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존중하는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는데 중국 그 지역에 이제 한국 피난민들도 와가지고 그 피난민들을 도와주느라고 목사님이 좀 소홀히 하셨던 것 같아요. 중국인들 선교를. 그러던 어느 날 밤 12시가 지나서 집에 오는데 중국 교인들 10명이 집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찌된 일이라고 하며 함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왔지만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더니 저들이 다 같이 운다. 겨우 말문을 열어 말인즉 우리는 박 목사가 우리 목사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이 오니 우리는 목사를 잃어버린 고아가 되어 이제는 목사를 만나려 해도 만날 수 없어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하며 다 같이 울기에 나도 그만 같이 울었다. 와,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간증이십니까. 사실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다는 그 단계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물론 설명했다는 거죠. 아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저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지금 피난민들이 와서 내가 도와야 되지 않냐고. 왜 당신이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고. 그런데
벌써 중구일이 됐기 때문에 그 중구이들과 같이 울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에 선교 생활이라는 그 섹션이 짧게 있지만 그 간략한 데서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선교 전략이로구나. 근데 선교 전략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무슨 방법론 치우치지 않고 선교 생활, 즉 생활을 하면 선교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9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교 생활. 선교 생활에 있어서도 속죄구령의 복음 사명일 뿐이다. 개인 전도, 노방 전도, 성경 보기, 기도하기, 둘이 방에서 혹은 산곁에서 한가한 곳을 찾아 말씀 같이 보고 기도하는 일로 구속의 확신을 갖게 되어질 때쯤 둘이건 셋이건 예배를 드린다. 그러다가 어디서든 새빵이라도 얻는다. 그리고 교회를 형성한다. 예배는 헌금 순서도 있다. 처음에는 헌금 드리는 자는 내 자신뿐이다가 차차 직권 많이 드리게 한다. 그들 중에 좀 상식이 있는 이로 회개의 일도 맡게 한다. 문서는 내가 하되 헌금은 그가 관리하게 한다. 그리고 적은 액수라도 꼭 은행 거리를 하게 한다. 그리고 어느 만치 신앙이 깊어지면 세례를 베푼다. 집사의 직도 임명한다. 간략한 조직을 한다. 이것이 교회를 조직하는 일이다. 모든 일에 속죄구령 중 심에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한다. 찬송은 한 절부터 여러 번씩 그 뜻을 상기하며 외우게 한다. 그러다 보면 한 장을 외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신앙의 진도가 빨라. 녹음 도중 전화가 와서 꺼졌습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 그 마지막 선교 전략이라고 하지 않고 선교 생활이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에 정말 그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길을 터준다. 그래서 무슨 전략을 세우고 선교를 하는데 이렇게 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경 읽고 성경 읽다가 기도회하고 기도하다가 교회가 되고 쭉 열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제대된 교회관을 바르게 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깜짝 쇼 같은 것은 결코 하지 않는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방질 목사님이 캄보디아 와서 제가 하는 거 혹시 보고 깜짝 쇼가 아닌가. 너무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숫자 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건데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114권의 책을 쓰셨는가. 신앙 동진의 성경 읽기, 그래서 월요 성경 모임이라는 걸 하셨습니다. 그 모임을 저도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다들 70, 80대 되신 분이고 그날 우리 방질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목사,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70년 된 해다. 그러면서 동지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80살 다 이런 분들이죠. 정말 신학교 총장님들, 성경을 번역한 사람, 찬송가를 번역한 이런 사람들 와글와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사님이 이 월요 성경 때 욥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욥기. 욥기를 결국 그 원고로 성경 강해를 완강하여 출판도 하고 CD로 나오게 되었다 하면서 목사님이 자서전 책을 100권을 쓰신 다음에 자서전을 쓰셨습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정말 제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누구는 114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것도 출판해서 돈을 벌고자 아니라 그 누군가 후배에게 전하고 싶다. 저도 똑같은 의미로 정말 우리가 선교지에서 뭐를 하던 간에 성공했건 실패했건 당신 자체 내에서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 상관없이 단 한 권이라도 책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를 위해서. 제 도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와서 도와주시고 우리들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정말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남길 수 있는 우리들 사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봬요.